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382장. 성경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고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의 시편입니다. 이 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겪었던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든든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의 문장은 탄식시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신은 신앙과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합니다. 모세는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하여 거처가 일정하지 않은 나그네 생활이 얼마나 고단하고 불안정한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광야 생활이야말로 마치 인생의 여정과 같음을 깨닫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만이 참되고 영원한 거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한 거처로 삼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광야의 경험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인간을 가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3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여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절실히 체험했을 것입니다. 연약한 풀조차도 광야에서는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알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기까지 그들은 물을 구할 수 없었고 양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양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도 스스로 피하지 못해서 인자하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간은요, 이처럼 자연적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티끌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연 상태로 존재한다면 그 가치는 티끌과 같이 무가치한 존재가 될 뿐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시인은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4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여 밤의 한순간 같고 잠깐 자는 것 같으며 5절 6절에 아침에 돋아나서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우리 삶의 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10절에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추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핀 후에 오늘 12절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시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고 밤의 한순간 같고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기준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은 기도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평생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비로소 덧없던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행사를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여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고 또한 마지막 17절처럼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를 의지하는 삶은 바로 주님을 거처로 삼고 사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거처로 삼고 사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고 있는 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지라도 더 이상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한 우리는 광야를 지날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장받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 젖과 꿀을 보장받을 것이기에 우리의 삶은 평안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든든한 거처가 되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처가 되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손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